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절망과 굶주림에 있는 지금 성도,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으면 우리는 갑자기 이 세상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를 잡아주는 기준이 돼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써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왜 절망과 굶주림이 있느냐? 생명이 없으면 이거 절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게 엉터리가 되면 안 돼요. 특히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귀신도 쫓았다. 많은 권능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모든 것은 복음의 소리다,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단언하건대 좋은 일꾼은 많이 있어요. 좋은 목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목자도 많이 있죠. 나쁜 일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꾼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선한 일꾼이 한 사람 있었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다 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선하게 만드실 목적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사는 생애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때가 있었죠. 금시 후 아주 굶주리실 때 40일이나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럼 얼마나 배부르고 좋겠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참 좋은 일 아니야. 그러니까 싫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딱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기복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한테 성경 꼭대기 올려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아마도 천사나 뭐 이런 존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절대 땅이 발에 닿기 전에 사뿐히 붙잡아 주리라.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그건 신비주의야. 이렇게 한 거예요. 신비주의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사실. 또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를 바라보게 하면서 거기에 띵까땅까 뚱까땅까 하면서 궁전을 지어놓고 멋진 집을 지어놓고 나이트클럽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최고로
높은 자리도 준다 하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니까 시끄럽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율법주의를 제쳤어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흠없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는 거야.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지만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와서 대신 다 지키시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완성했다. 율법도 완성했어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내가 했겠냐,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는 하늘에서 불도 막 내린다 그러면서 하면 그냥 하면 그냥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러면 눈이 떠졌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 왜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거에 비하면 최고죠? 하늘에서 불 땡겨봐. 그 엘리야가 했던 거잖아요. 아방의 쫄개들하고 대게를 부렸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인가 뭐 그럴 겁니다. 18장 21절에 보면은 왜 불 내려오게 했냐? 재미로 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이 대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시다.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우리 여호와가 불 내리나 너 바알 이런 애들이 내리나 한번 보자. 이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불이 내려왔어요. 불 내리는 목적이 있죠. 근데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 내린다, 불 내렸다 합시다. 왜 하는데? 왜 불 내리냐고. 방언을 합시다. 방언을 해요. 아쌈바라비리발라 빙갈라사파 아쌈바라발라 기슴발라파 아쌈바라비리발라 갈라파 아쌈바라비리갈라파 이런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자장자장 우리 이야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이야기 잘도 잔다.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노래에. 왜냐면 자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합시다 해놓고는 아쌈바라비리 거로벤젠 미랄랄라 아쌈바라비리 벤젠전발라 같은 거 계속 돌리는 거야. 뺑뺑이. 그러면 앉아서 뒤에서 잡아주고 앞으로 엎어지고. 근데 그거 왜 하는 거냐고. 그게. 응?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왜 뛰어놀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다치고 안 다치고가 문제가 아니고 감히 말이야. 목적 있어? 목적 없잖아.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서. 그러니까 딱 거절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가 있어요. 돌이 떡에 하라. 떡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안다. 너 아는데 새도 먹고 풀도 옷 입고 이러고 나한테 너 왜 안 주겠어? 내가 먹을 거. 더 준다, 더 줘.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떡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음의 시대에 분노를 사게 됩니다.
분노 새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분노를 우리가 사깁시다. 분노 사기면 믿음의 선함이 나오겠죠. 좋은 것들이.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분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비시키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분노를 이기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뭔가 이게 율법주의가 자기를 굉장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한두 번 이겼다 합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는요, 믿음도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크든 적든 겨자씨만 해도 오케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쫙 있으면 말한 대로 된다. 겨자씨만 해도 돼요.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막 해서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율법하고 이 또 기복주의하고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결국 율법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물질적인 복을, 세상적인 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선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은근히 사람 잡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뭐를, 믿음을, 영혼을, 이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왜냐? 영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해서 그러냐? 목표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을 뭐 증명한다든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든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왜 하냐고. 신비주의는 그겁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원의 시간에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했던 거예요. 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사 고치셨다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하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같으면은 보이는 사람 싹 다 고쳐줘라 이래야지. 감기도 없어라 딱 해야지.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픈 자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고 거기 애통한 자가 없는 것이다. 애통한 자를 애통하지 않게 해준 것은 신비하고 능력이고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이고 기사를 할지라도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주의 이름으로 다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너로 양심은 있으니까 선지자로 안 그러고 선지자 너로 됐다고 자기가 자수까지 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너로. 이상하잖아요.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왜 그러냐? 나쁜 일꾼 때문에 그래요.
나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내가 이상한 소리 들어도 사람들이 종알종알 하면서 막 죽이려고 모함을 하더라도 죽어도 바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좋은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목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인 면류관의 자랑인 성도들이거든요. 자랑의 면류관은 성도예요. 성도를 전도해서 선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면 끝이야.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일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15절에 온전한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 온전한 건 뭡니까? 좋은 일꾼이죠.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사람들도요, 아주 좋게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이상한 짓도 해요. 그 여자도 건드리고, 또 돈도, 교회 돈도 좀 수저하고, 또 이상한 행동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음모도 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컷 코피 나오고 나서 또 이래가지고 또 이게 좋은 일꾼이야. 그 좋은 일꾼 하다가 좀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좋은 일꾼 하다가 또 자빠졌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회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꾼이요. 그래도 나쁜 일꾼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전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애쓰고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대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자빠질 수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정죄함이 없다. 너 죄 없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한 거는 네가 아니고 너 죽은 네 육체의 죄야. 그거는 하나님의 환영이지 너하고는 관계없어.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DNA야. 이래서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었어.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죄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죄 지은 게 아니야. 그 전에 너 죽은 죄있지 따라다니는 거 그거야. 그게 데자뷰한 거라니까. 뭐 할 말 없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도 그렇게 좋은데 어쩌란 말이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꾼이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선한 일꾼이 있었다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선한 일꾼이 자기는 선하면서 우리한테 그 소식을 안 전해줬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혼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 천치 아니야. 자기와 같은 선한 성도 선한 목자가 이 땅에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꽉 차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쫙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자기 혼자 선하다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알아도 아직 방법은 아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헤매고 있죠. 그러나 말은 해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서 저보다 빨리 선해지시라고, 진짜 선한 목자 되시라고, 선한 일꾼 되시라고. 나는 애쓰고 있는데 안 돼요. 정말 인간성 나빠가지고. 근데 어떤 누군가 믿음이 좋은 일꾼이 선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달려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가졌다. 끝난 거예요. 영생을 가졌으면요, 죽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한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다시 살린다. 죽어야 살리는 거예요. 벌써 살린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언제 다시 살려? 죽을 때. 죽어야 선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번씩이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해놓고 아쉬워서 15절에 한 번 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릴만 해야 선한 일꾼이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얘기한 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갖게 되는데 56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까 했으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요,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합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돼요? 예수님 되겠죠, 결국. 그래서 선한 일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이 자기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기 선하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영이 아니니까 아직. 그냥 성령 충만한 분이지만, 우리도 성령이 있고 충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선하실까요? 안 선하실까요?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 선한 예수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말하자면. 누가 그럴 거예요? 지가 무슨 예수님 미쳤나 돌았나 제가 왜 저래요? 코끼리의 코를 봅시다. 코끼리의 코를 딱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다 그러지. 야 이거 코다 긴 코 그러겠어요? 코끼리 코 잡고 아 코끼리 한 마리 잡았다 이러겠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을 보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뭘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영의 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도 영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과 또 예수님의 영의 몸과 우리의 영의 몸,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얘기하는 영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한 신령한 몸도 있다. 이제는 조금 수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의 몸과 우리의 영의 몸이 안에 들어간다. 서로 안에 들어가서 일체의 신체적인 합체가 되었다. 이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영이 같이 혼합해서 하나 됐다 이러면 이러는데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는 영의 몸이 실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더 실체예요. 영원한 천국이 더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주의 땅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느 날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다시는 못 봐요. 이건요. 그 실체가 아니죠. 허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한 100년 살면서 모든 허상 속에서 살다가 끝을 보는데 모든 상황이 없어져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의 상황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을 예수님과 하게 하니 예수님의 몸을 딱 누가 만지면서 요거 몸뚱아리네 안 그러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코끼리 코를 딱 만지면서 코끼리의 궁디를 딱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굴다 코끼리다 그러지 다리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다리요? 코끼리지.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거룩이 드러나면 예수님이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에 사랑 그 몸에 선함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같이 있게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사랑, 거룩함, 영광 다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선한 일꾼이 되는 방법은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사오니 거룩한 목자여 거룩한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오늘부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영생을 가지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아주 가지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선한 목자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말씀을 세게 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한 목자 되도록 죽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순교에 대하여 기도하며 순교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요리 주구나 조리 주구나 목뱀을 당하거나 매매를 못하거나 간에 순교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최소한 목자는. 그러면 진짜 목자를 본 양들은 어떨까요? 그 목자를 알아보고 다 같이 순교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안 죽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